어디에 설교하러 가면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좀 자주 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와서 너무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제가 저를 그냥 헌신 예배 전임 강사로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짧은 시간 내에 무슨 교육학적인 얘기를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근데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어떤 교육을 얘기하든 교회 교육 혹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일반 교육, 사회 교육, 특수 교육, 어떤 교육을 얘기하든 교육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단어예요. What, 무엇을, what, 무엇을 가르치냐,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목표와 내용, 그게 what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교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위 교육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why, 왜.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how. 이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와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는 실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 그렇게 되지만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과책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의 교재는 공과책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없으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비극은 학생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학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시설이죠. 시설, 교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을 수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는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제도화된 교수 학습학, 제도화된 교수학. 우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분반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단순한 것 같고 짧은 시간이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수업이에요. 성경 수업, 성경 공부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hat, why, how,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교재,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옛날에 사회치 클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치, 시골에서 그 사회치 교락부도 있고 그랬죠. 저도 그 자원 지도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H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4H, 4H, H가 4개 있는 거예요. 그 사회치 교락부가 엉성한 것 같았지만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4H가 있는데 그 4H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헤드, 머리,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art, 마음, 심성. 이걸 그래서 뭐라면 덕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hand, 일하는 거, 노력하는 거,
노, 지덕, 노. 그리고 마지막 H가 헬스. 그래서 4H 클럽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덕, 노체. 야, 그 대단한 교육의 목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청소년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들의 교육은 거의가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덕체였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노를 천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 쌍놈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반들이 아무리 거드름을 피우고 봐라 뭐 뒤에 아무도 없느냐 그래도 상놈들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귀한 겁니까? 상놈이 아니라 상분이 귀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덕체를 강조해요. 덕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랬죠.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지덕체를 강조했죠. 노를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참 잘못된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라고 그럴까? 관습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사법고시 패스해서, 고등고시 패스해서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런 것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예. 아이들 이제 아들한테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뭐 할래? 넌 내가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교통순경 되고 싶어요. 교통순경이 되고 싶다고. 얘는 거리가 나오면 교통순경이 탁 해서 참 멋있고 차 타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순경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버저리 같은 자식이 겨우 교통순경이 되는데 뭐 아니면 뭐 내무부 장관이 된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교육은 출세주의, 자기중심적인 출세지향 이런 것이 너무 진짜 뼈에 맺히게 한이 될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춘천 저기 가면 서면이라고 하는데 박사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시죠? 예. 뭐 박사가 뭐 150명인가 130 몇 분이 그 마을에서 나왔대요. 한덕수 총리도 거기 출신이래요. 예.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서 제가 쇼크를 하나 먹은 게 있는데 옛날에 다리도 없고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아주 가난했대요. 소위 말하면 춘천에서 가장 서민 내지는 천민들이 살아요. 가난 농사짓고 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새벽에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래가지고 만들어 가져온 걸 팔고 또 가고 그리고 딱 팔고 얼른 가고 그래서 번개 시장이 생긴 거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고 좀 더 잘 살고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시켰다는 거죠. 박사가 많이 나와서 박사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은 그 마을이 부자 마을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춘천시에서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글쎄 박사들이 별로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리도 놓아지고 그랬지만 아직도 거기는 낙후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또는 기독교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 교육과 또 일반적인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첫째, 출발점. 우리는 성경적 그리고 영성적이다. 우리는 출발이 성경적이고 영성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일반 교육은 그렇지가 않죠. 일반 교육은 심리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출발과 원리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교육은 사람의 관점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 그러면 그 교육의 기초는 무엇일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의 기초는 방법과 기술이 아니에요.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이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인간은 귀하다. 존엄성과 가능성을, 인간에게는 가능성을,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그래도 건전한 민주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자유라는 얘기, 민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해방되고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민주를 얘기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뭘 가져오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성경적인 삶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건 윤리, 인격의 완성. 나쁜 건 아니죠. 윤리와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참 이건 참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경천애인 홍익인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홍익인간,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은 교육 많이 받은 분들이 비인격적이죠, 비윤리적이죠, 비상식적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아직 좀 인간이 덜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교육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교육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와 교육적인 방법을 같이 해요. 세상은 은혜가 없고 교육적인 방법만. 그러면 시험 답안지만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없어요.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신앙적 정당성이 있는가? 일반 교육은 교육학적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아주 짧게 제가 집약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교육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일반 교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교육의 방법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완성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은혜,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 하나님 나라 백성, 성경적인 삶, 그리고 신앙적 정당성, 이게 신앙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법을 얘기해요. 법으로 되냐? 근데 우리는 이게 신앙적으로 되냐? 이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세상 교육에서의 기준은 최소한 이거 윤리적으로 되냐? 다르게 표현하면 도덕적으로 되냐? 이거만 따르면 되는데 이걸 못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법으로 간다,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서 법으로 한다 그러면서 자꾸만 사정을 봐달라 그러고 정상을 참작해달라 그러고 좀 봐달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래요. 법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법은 아주 냉정한 것입니다. 법은 그 법을 가지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걸 끼워 넣으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겨납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없는 죄도 있는 죄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어져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된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단순한 말씀이죠. 근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2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신앙교육의 원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기본형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에는 원형이 있죠. 특히 이제 영문법에서는 동사 원형 그리고 변하죠. 그러나 원형은 변하지 않죠. 원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원형이 be, 이건 변하지 않죠. 이것이 세 가지로 변하죠. am, is, are, am, are, is 이렇게 변하죠. 그러나 원형은 안 변하죠. 이 원형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교육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이 말씀 이외에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의 모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쉐마. 근데 예수님에게서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이 교육학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교육학을 얘기한 적도 없고 교육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선 예수님의 교육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교육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교육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어른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중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제사장. 이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어린이는 뭐였나? 우리 지금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어린이는 뭐야? 어린이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의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얘네들은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보호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교육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 되면 내가 내 아들과 딸을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교육을 못 받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거의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소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툭 떨어졌어요. 내가 좀 너무 심했나요?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고맙다 제가 그랬어요. 야, 참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야단치세요. 왜 고맙다가 왜 고마워요? 그래서 성적이 내려가서 고맙다. 눈이 둥그레. 왜요? 나 대학 등록금 준비 안 해도 되잖아. 어? 나 대학 등록금 지금 둘 대학 등록금 우리 대학을 셋이 한꺼번에 다녔는데 대학 등록금 준비 안 해도 되니 얼마나 고마우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나 어째서 그랬나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세 아이가 다 대학에 다니게 됐지만은 큰 아이는 자기가 피아노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자기 학비를 댔고, 둘째는 4년 장학금을 받았고, 셋째는 교육대학을 가서 2년 동안 학비 없고 기숙사 2년 동안 공짜로 쓰고, 한 학기 등록금이 한 8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세 아이 한 학기면은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등록금 준비해야 될 텐데 준비 안 하고 했어요. 조금 다른 얘기라서 미안합니다. 내 아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하도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잔소리하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아니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재미없는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설교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예수님은 누가 뭘 가르쳤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 자라갔다는 얘기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라갔다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또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이 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아유 너무 많이 컸구나. 키만 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민주 시민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사람으로 성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박형용 목사님께서 신학교육하면서 후배들한테 신학교육을 할 때 목사가 되겠다고 온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시오.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시오. 목사가 되기 전에 교인이 되시오. 그리고 목사가 되시오. 미안합니다. 목사가 사람도 못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나이를 조금 먹고 또 약간 좀 총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추천해 줘야 됩니까? 추천해 주어야 됩니다. 목사님 좋은 사람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목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지요. 나쁜 목사도 있어요. 나쁜 교인도 있고 좋은 교인도 있어요. 그죠? 나쁜 장로도 있고 좋은 장로도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과연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선입견을 버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요. 소위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럼 예수님에게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완성되어져야 할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려서 구유에 누이시고 태어나셔서 그리고 성장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없는데, 어린 시절 얘기가 많이 없는데 한 가지가 딱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장 41절 보세요.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성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12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살이 되신 거예요? 12살이 된 거예요. 애야 어른이에요. 애들이라 그러면 불경스러울까 봐 그러세요? 애들입니까? 어른입니까? 애들이죠. 예수님 보고 애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와 같이 사셨으니까 애들이시죠. 예수님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니죠? 네.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이단 같은 얘기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salvation, 하나는 redemption이라고 쓰는데, 그 redemption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차원이 다른 거죠. 조금 얘기 다른.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쭉 읽으면서 이야기할게요. 그 날들을 마치고 유월절 행사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도 아이라고 그러네. 예? 성경에도 예수님을 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이라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그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살 된 예수님,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누가 올라갔어요? 부모님. 부모님은 누구야? 어른이야. 근데 어른이 애를 잊어먹었어.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하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애를 야단치는 거야. 자기들이 잊어먹고. 이게 뭐냐 말이지. 우리 너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인데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왜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1절. 오늘 52절을 읽었지만 사실 51절이 귀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께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기 잃어버린 부모야.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형편없는 부모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 잘 듣고 착하고 뭐 선해 그런 의미보다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되었다. 부모가 실수했어도, 부모가 잘못했어도, 문제가 있어도, 부족해도 순종하며 받들었다. 네. 예수님이 자랑하시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간됨을 가지고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을 가리킨다고 하면 교사의 입장이고 무슨 지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 태도가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런 게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 은혜로운 홍천중앙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장로라고, 지가 언제부터 권사라고. 순종하며 받들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고 순종하며 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교육의 인격의 원형적인 모습인데, 첫째, 예수는 지혜예요. 지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육은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셨잖아요. 그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feed my sheep 먹이는 걸로 얘기 나옵니다만 그 치라고 하는 얘기는 잘 돌보고 양육해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게 자라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지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교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자라고 그 다음에 키도 자라갔다. 자랄 때 자라야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즘의 교육으로 얘기한다면 체육이야. 지육, 체육.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아무리 지육이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고 체육이 자라가고 뭐 하고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내 몸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말씀 묵상이에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도 성장해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게 순종하며 받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성장해 있는데 사람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나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면 불행해지잖아요. 자란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뭘로 바뀝니까? 여수론으로.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지만은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무슨 누구를 축복하겠다고?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 바람직한 인간이,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었다. 성숙되었다. 그게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스러워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네 가지의 균형, 밸런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식은 머리라고 생각합시다. 머리만 크면 되겠습니까? 예. 체육은 손발이라고 손발만 크고 머리는 쬐끔하면 되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하고 뭐 철학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방언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건 큰데 사람에게는 그만두고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씻었던 휴지도 줍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잘 못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65cm입니다. 아담 사이즈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한때는 얼마 나갔냐? 89kg 나갔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보기가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89kg 나가도 우리 아내가 날 그래도 잘 봐줘서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5, 키는 165인데 89kg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5kg예요. 예.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났는데,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 물찬 돼지였어요. 예? 내가 조금 날렵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몸무게가 그렇게 나가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체육과 건강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봉사,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원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때에 이렇게 신앙의 인격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목사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교육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칩니까? 교사가.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누가 가르칩니까? 어른이. 예,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 지식을 가졌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교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거.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그냥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조창인 씨가 쓴 자그마한 아주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등대지기예요. 오래된 거예요. 등대지기. 긴 얘기,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 동생은 약간 좀 애가 좀 모자래. 그래서 맨날 집안 식구들이 이 형만 첫째만 얘는 아유 저 모자라는 거 저거 아이 모자리 같이 저거 언제 인간이 될 거야?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고 큰 형만 공부를 시켰어요. 출세했어요. 다 장성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나는 맨날 부모한테 욕 먹고 사랑도 못 받고 난 뭐 그러곤 조그만 외로운 섬에 등대지기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왜 어머니 모셨대?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대. 그리고 동생한테 맡겨놓고 지는 카나다로 이민 가버렸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한 형은 이민 가버리고 둘째가 가버렸으니까 시골에 그 섬에서 등대지기를 하는데 속이 하늘 분노가 부글부글. 난 맨날 엄마한테 구박받고 말이야. 엄마 나 사랑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정신도 없는 치매 걸린 엄마가 돼서 와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밥 먹고도 밤새느라고 그러고 뭐 오줌똥 싸고 뭐 이게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8월 추석이 되어가는 때인데 밤에 몹시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등 뒤에 불이 꺼진 거예요. 이거 뭐 휴지가 나갔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그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등대 위로 올라가려고 가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엄마가 어디가? 나 밥 줘야지. 아까 밥 먹었잖아요. 나 배고파. 밥 줘야지. 어디가? 가지 마. 그냥 갑니다. 근데 뒤에서 엄마가 자꾸만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오지 마. 들어가. 그냥 가만히 비를 맞고 있어요. 아들이 등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퓨즈를 갈아 끼웠는데 쾅! 배락이 때려 뚝 떨어졌어요. 감전이 된 거예요. 온 몸이 다 타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서 엄마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렴풋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안 돼. 어머니 안 돼요. 그래. 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본성인지 치매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와서 너 이거 왜 누워있니? 그러더니 옷을 벗어서 빗물에 적셔가지고 자기 아들에게도 덮어주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너 죽으면 안 돼. 응? 정신 차려. 둘 다 정신을 잃었죠. 구조대원들이 왔죠. 이 아들은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치매가 걸렸지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를 생각할 때 이 죽어가는 교회 학교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살리마.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살리마.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살리마. 말씀으로 너를 살리마.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가르칠 교사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끌어안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살려낸 것처럼 과연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교육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교사, 바로 그 한 사람의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총회장을 하다가 절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람이 있더라도 주일학교를 합시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8,500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한 교회에 한 사람의 주일학생만 있어도 8,500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주일학교 합시다. 유감스럽게도 그 일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모님들이 모였을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끝나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회개합니다. 저 이제 돌아가서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주일학교 합니까? 제가 5일장 서는데 5일장 설 때마다 가서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주일학교 하시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도와달라는 연락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교사들이신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게 하나 하고 끝난다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중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할 때인데, 그 중에 남학생 하나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냥 집회할 때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는지 아주 걔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저쪽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걔는 바깥에서 마저 소리 외게 혼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못하겠고 저걸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 여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여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한테 쫓아가서 그 아이를 꽉 끌어, 얼떨결에 끌어안으니까 뚝 쓰러졌죠. 그 쓰러진 위에 그 아이를 얹고 이 여선생님이 팍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네.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교육학적인 방법이 아니죠. 심리학이 아니죠. 인격적인 게 아니죠.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도 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러한 교사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의 불충 때문에 한국의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홍천중앙교회 귀한 교사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전도하고 또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부흥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